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없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이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만날게 주님의 은혜 굽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이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찬양 드리며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믿으십니까?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이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이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는데 오늘이 첫날입니다. 첫날, 첫 주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고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무엇보다 가장 귀한 주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정말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살아 계셨었고 또 앞으로도 살아 계실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있었던 인물, 또 과거에 있었던 그 인물의 메시지,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고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미래에만 살아계실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책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는 것 의미를 넘어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살아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줍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막 운동한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뿐만이 아니고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뭐죠? 우리의 육체잖아요.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영혼육 범사를 새롭게 하는 그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 구절들을 여러분과 나눌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는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 정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예배 자체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는데 아멘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아멘으로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유와 회복,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하는 겁니다. 잘 해주셨어요. 저는 생명 축제를 이렇게 앞두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제 나누겠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다가왔던 그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 믿은 적도 없고 교회 다닌 적도 없고 신앙생활 한 적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다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시고 그리고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듯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리고는 무역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였고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리고 그 도시는, 그 동네는 정말 복을 받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예수님 계신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곳도 여리고와 같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내가 교회 갔다 온다, 내가 예배드린다,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활동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좀 하자, 이것이 아니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여리고 성 자체, 그 동네 자체가 복을 받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삭개오가 있으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삭개오라는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정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자기 스스로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기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기가 나의 이름은 이거다, 이렇게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커서 우리가 뭐 계명을 하면 몰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름은 내가 태어날 때 나를 사랑하는, 나를 낳으신 그 부모님이 지어주셨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꼭 아니더라도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지어준 거죠.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평생에 불려질 이름을 고민하면서 이 삭개오를 낳은 삭개오의 부모든지 아니면 삭개오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너는 평생에 순수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악하게 살지 말고 의롭게 살라고, 정의롭게 살라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그렇게 순수하고 정의롭게 죄에 빠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의로운 인생을 살라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삭개오는 너무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순수하지도 못했고 삭개오는 의롭지도 못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2절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럽니다. 그는 세리장이었는데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 세리들 중에 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이렇게 세금 관련된, 세무 관련된 일하는 분들과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당시에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동족의 그 돈을 어떻게 보면 착취하다시피 빼앗아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쳐주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렇게 할당된 세금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당된 것을 바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것은, 거기에 더해진 것은 세리 각자의 재량에 따라서 자기가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리들은 공인된 도둑이라고 불려졌던 거예요. 세리장으로서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누리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건강하게 성실하게 그 부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렇게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동족도 뭐고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애국심도 버린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자기의 이름도 팔아넘긴 사람이죠.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진짜 일만하게 뿌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지만 평강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지만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 겁니다. 많은 근심이 찌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지위를 누리고 부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옥과 같은 심령,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만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삭개오만이 죄인이 아니라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그 사람들도 다 죄인이고요. 성경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체예요. 인간의 실존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죄 가운데 죽으면 끝이냐, 그 이후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심판,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죄로 말미암아 살다가 죄의 심판을 받는 인생, 그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인간의 삶은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삶은 절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인간을 구원할 자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축복의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죄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죄를 지은 사람, 안 지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혹은 큰 죄를 지은 사람, 아니 별것 아닌 조그만 죄 지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죄 짓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죄에 따른 형벌, 영벌을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사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삭개오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이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인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고, 오늘 나에게도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고. 이런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식도 부모는 잃어버린 자라고, 지금 방황하고 잃어버렸다고, 길을 잃었다고 이렇게 측은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품고 지지해 주는 자가 부모 아닙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잖아요.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고 계세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몇 장 앞부분에 가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 몇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예요. 한 목자가 있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이 목자가 어떻게 했느냐?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그 집에 돌아올 때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즐거워하며 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벗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잃어버린 양 찾았다고 잔치를 베풀어요. 아마 잔치 베푸는 비용이 양 한 마리 거보다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또 나와 있는 한 비유만 더 말씀드리면, 그 15장 뒷부분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요. 한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 달라고, 이 상속을, 재산 물려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이거는 배은망덕한 자식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어야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아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줘요.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완전히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밑바닥 인생을 삽니다. 돼지의 쥐염염매를 먹으면서 정말 종과 같이 노예같이 삽니다. 그때 아버지 품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고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내가 합당하지 않다, 그런 자격이 없다, 나는 아버지께 가서 그냥 아버지의 종들 중에 하나로, 아버지가 쓰는 그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고 하면서 처량하게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는 매일 대문 앞에서 그 아들을 기다려요. 근데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요.
안고 그 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고,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잃은 내 아들 다시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 나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 사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부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돼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변화된다고요? 여러분, 변화됩니다. 아니, 세상 살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른 것도 없고,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됩니다.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뭘 보라는 겁니까? 변화된 나의 삶을 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됐다는 거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삭개오의 재산 거덜날지 모릅니다. 내 소유 반을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여러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리 장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착취를 당했던 사람이 다시 갚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면 삭개오와 같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이런 급격한 변화는 아닐지라도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훗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인생이 변화된다고요? 변화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평안이 없던 인생이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낭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었던 인생, 자기 스스로도 저주하면서 비참하게 여겼던 그 인생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고 정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변화돼요.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사회생활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 우리 교회 다니면서 또 다시 만나게 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분이 변화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완전히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삶은 누군가의 기도의 대상이 될 뿐이었어요.
주님 변화시켜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새롭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정말 그 인생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그 악독한 그 정말 험한 말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 삶이 정말 정직하고 그 삶이 정말 의로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대상이 되었을 뿐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수혜자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에서 피스메이커로 누군가의 화목을 이루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아마 초청을 받아서 또 권유를 받아서 이렇게 전도함을 받아서 오셨을 것입니다. 평생에 전도의 전자도 모르고 뭐 교회의 교자, 나의 삶에 관심도 없었고 예배의 예자도 몰랐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덧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누군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이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죄사함의 놀라운 자유함의 은혜 누릴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의 변화들을 여러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원을 내가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놀라운 축복의 변화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을까?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삭개오가 받았던 이 구원을 내가 받을 수가 있을까? 비결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외면치 않으세요. 나를 품어주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구원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고침받더라, 예수님 만난 인생은 죄사함을 받더라,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치유가 되더라,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자유함을 얻더라, 평강이 있더라,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구원받더라, 예수님을 만난 인생 행복을 경험하게 되더라, 정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훈련받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보고 만나려고 그러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 틈에 끼어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겁니다.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 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돌무화과,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는 그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 자리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뒷부분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장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바디메오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감히 예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부르짖었는데 삭개오는 부르짖지 못했어요. 사실 많은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죄인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보는데 그거 자체가 상처가 되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뭐 또 돈 뜯으러 왔냐 이런 시선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삶을 오픈하거나 만나거나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외치지는 못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전 번역 성경을 보면 이게 뽕나무인데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은 폐쇄적이에요.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볼 수 없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 난 예수님을 볼 수 있어. 어디 가는지. 근데 예수님은 나를 잘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가는 거예요. 그만큼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최선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자신의 몸을 이끄는 거예요.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그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늘 매주마다 예배 드리면 예배 사부 비전 예배에 오는 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나온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 근방까지는 와봤어도, 뭐 기껏해야 주차장까지 왔었어도 내가 예배당 안에 들어온다는 걸 상상도 못했던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내가 찬양을 한다고, 내가 기도를 한다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분이 초청을 받아서, 전도를 받아서,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또 가족의 손을 이끌려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듯이 자신의 최선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온,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나온 분, 모든 분들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눈빛이, 이 삭개오의 눈빛과 마주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을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다니, 예수님과 나와 이 눈이 마주치다니,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다니, 더군다나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실까? 나는 명함 드린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신 소개해 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아실까?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실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 집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실까? 아마 놀랬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원하세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찾으세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사모하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나의 인생을 아십니다. 나는 이렇게 함께 많은 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주님은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주님은 나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주님은 나를 기다리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에도 주님은 나를 아셨어요.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요?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영생의 축복을 받았느냐고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결단해서요? 내가 뭐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내가 교회 나왔어요? 그래요, 그 모든 과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주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이 삭개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신데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겁니다.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경을 보면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아니 이미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고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하기를 기다리셨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면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세요. 마음을 열라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고, 그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고, 지옥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주겠다고 계속 마음을 두드리세요. 여러분, 이 두드리심이 느껴집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계속 우리를 두드리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계속 내 심령, 내 마음속에 두드리고 그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데 이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부르시는데 이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고난의 자리 때 주님께서 계속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계속 마음을 두드리세요. 이제 예수님 믿을 때 되지 않았느냐고,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나인데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계속 마음을 두드리세요. 때로는 자녀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학업의 고민, 친구 관계의 어려움, 생활고의 어려움, 직장생활, 사업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은 계속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자인데 마음을 열고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영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강압적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기다리세요.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과거에도 두드리셨고 앞으로도 두드리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삭개오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받았듯이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열고 그 두드리시는 음성,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믿으면 죄가 아니라 의롭게 여김 받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근데 믿음이 있다면 이제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음을 믿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삶에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 새가족으로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시인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까지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삭개오가 만났던 예수님 다 만나고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아름다운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주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혹시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완전한 사랑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누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고 청년들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One, two, three, go! 기쁨의 천주리 내 모든 슬픔 주님께 기쁨의 천주리 내 모든 삶 주 이런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나 기쁨의 춤추니 기쁨의 천주리 내 모든 슬픔 다 기쁨의 천주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